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밀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선택받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거장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만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다윗의 믿음 이야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다윗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다윗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촌동네에서 살았어요. 내세울 만한 어떤 게 없었습니다.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다거나 다윗의 실력이 탁월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받은 사람이 죄악에 빠져버렸을 때 그를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용모가 탁월했어요.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다. 사무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아니다. 패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무려 7명이 지나갔어요. 외모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 이새의 아들 7명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보셨느냐 하면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비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온다고 했을 때 아들을 모으라고 그러니까 7명의 아들을 불러 모아뒀습니다. 다윗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유명무실한 존재였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특별히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막내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쟤는 볼 것도 없어, 그런 의미입니다. 쟤는 볼 것도 없어. 여러분, 그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십시오.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첫째는요, 다윗의 성실성을 보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은 형제들하고 함께 베들레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다른 형들은 전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남아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틀림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위대한 선지자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지자의 얼굴을 보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떠났을 때 그는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양을 성실하게 돌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준비했어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게 주어진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실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금을 연주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이원유 전도사님 드럼 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끝내줘요. 이렇게 흉내도 못 내, 흉내도. 내가 웬만하면 흉내를 다 내는데, 이 이원유 전도사 드럼 치는 거, 이거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할렐루야, 드럼 참 잘 쳐요. 우리 아들이 거의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석이가 아주 요즘 잘하고 있어요. 이 악기를 다룬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 인재는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이 추진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감성이 함께 가야 돼요. 악기 정도는 한두 개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21세기형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악기를 못 다루니까 20세기형 같아요. 그래서 소리만 빽빽 질러요. 소리를 빽빽 질러. 안 되니까. 이 악기라도 좀, 우리 사모가 그렇게 배우라고 그러는데, 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소리나 빽빽 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이 다윗은 수금을 너무너무 잘 탑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지었어요. 시를. 저는 시를 씁니다. 수필도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이제 21세기형에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다윗은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3분의 1을 다윗이 기록하고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일을 감당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함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 이걸 아버지도 알고 형들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얼마든지 뻐길 수 있습니다. 형들 조심해, 나는 왕이 될 몸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나의 형들 다 패스했잖아.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니 똑바로 잘해. 나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 할렐루야. 얼마든지 다윗이 뻐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아버지, 나는 장차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될 몸입니다. 나 같은 인물을 전쟁터에 심부름이나 보내다니요. 아버지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낼 때도 아주 성실함으로 심부름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전히 양치기로, 여러분, 이 양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양들의 똥을 치워야 돼요. 우리 집에 소를 키웠는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 냄새나는 소, 이 소 마구간에서 이 소들 한 번씩 깨끗이 똥을 치워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아버지가 꼭 나에게 시켜. 그래서 제가 많이 해봤어요. 꼭
소목이는 목동처럼 생겼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윗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성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총명함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얼굴빛이 막 붉었어요. 양을 잘 치기 위해서 들판을 뛰어다녔어요. 열정이 넘치고 자신감이 비치는 그 모습, 무슨 일이든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얼굴빛이 붉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총기가 있었어요. 총명함이 다윗의 눈 속에 그윽하게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총기가 임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총이 없어요.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총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술이나 마시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눈에 총기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의 눈에서 총기가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눈이 빼어나게 아름다웠어요. 다윗의 눈에서 총기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은 세상 사람들과 그 눈이 달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빛 속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눈빛이 있었어요. 돈만 쫓아다니는 눈빛이 아니라, 일만 쫓아다니는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눈빛이 다윗의 눈에서 빛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총이 있는 눈빛이에요. 세 번째는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얼굴이 박 목사보다 조금 더 잘생겼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면요, 상당히 잘생겨 보여요. 제가 화장을 안 하고 나와서 그렇지, 요즘 남자들 화장 많이 하대요. 그죠? 예, 저도 딱 꾸미고 나오면 아줌마들이 오빠, 오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조각같이 얼굴을 여러분 이 성형수술 해가지고 깎아서 만들거나 이 육체미를 해가지고 멋진 몸을 만든 그런 것을 아름답더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얼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충만해진,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그 얼굴을 보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화장해가지고 조각처럼 멋지게 이렇게 나온 그런 얼굴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얼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아름다움이 나와서 아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굉장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여 내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낙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든지 형 엘리압에게 형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나를 그렇게 얕잡아보고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얼마든지 되들고 거만하게 형과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형과 싸우지를 않아요. 사람은요 이 온유한 성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는 거칠고 차갑고 냉정해도 옆에 있는 아내는 따뜻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옆에 있는 남편은 정말 부드럽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를 않아요. 거칠고 거만한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부드럽고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마음이 정말로 부드럽고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굉장히 거만해요. 사울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게 프라우스예요. 재갈을 물리는 거.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욕해버리고 조금 감정 상한다고 막 퍼부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거친 거예요. 이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건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뻥뻥 터뜨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래서 화가 나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빠도 말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도 표현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함을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따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칠고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만들어요. 마구잡이로 막 휘저어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같으면 함부로 말하고
마구 막 기분대로 막 휘저어버리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월급 주면서 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안 써요. 우리는 굉장히 거친 것들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자기 거친 것은 모르고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아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 안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치고 있는 양이 사자에게 물려가고 곰에게 물려가면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뽑아버리고 사자의 등뼈를 부러뜨리면서 그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짓밟아버리고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골리앗의 키나 골리앗의 그 능력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화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조그마한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막 물어뜯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차가 조금 긁혔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며 노발대발하면서 흥분하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외면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욕을 먹는,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당연시 여길 때가, 그리고 오히려 동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로 흥분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흥분한 일이 뭐예요? 세상 일 때문에 흥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에 향해서는 오히려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고 그렇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열정. 다윗은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힘있게 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작게 여겼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는 더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더 넘쳐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골리앗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다윗의 대적인 골리앗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느냐? 이 성품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품이에요. 키가 크고 무서웠어요. 오만하고 거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키가요 무려 2m 60이나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청동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고 그의 칼 하나가요 여러분 60kg나 돼요. 20kg 쌀 한 가마니 들기도 힘들어. 그런데 60kg짜리 칼을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는 용장 중에 용장이 힘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창자로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인격은 굉장히 거칠어요. 오만하고 굉장히 거칩니다. 아나무인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섬기는 여호와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버려요. 독불장군같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다른 사람은 싹 무시해버리고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금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의 군사들은요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한 방이면 끝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창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무시하고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한 가지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은혜 있고 축복 있고 승리 있고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지혜 있고 지식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은 평소에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들이 양을 끌고 가면 물어가면 그 사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물매 던지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물매 던지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다윗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요,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백병전을 하지 않습니다. 백병전은 골리앗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골리앗의 칼의 크기는 다른 장군들의 칼의 크기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커요. 창도 다윗은 이 골리앗은 누구보다도 잘 다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되어지면 다윗은 자신이 질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강점, 다윗에게는 물매를 던지는 백발백중시킬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었어요.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머리통을 부시기 위해서, 이리 때에 갈비뼈를 부러뜨려 버리기 위해서 그는 평소에 물매 던지는 훈련을 잘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강점으로 골리앗과 한판을 붙습니다. 결과는 강점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약점을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강점을 더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강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더 개발하고 그것을 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칼싸움 여러분 훈련 받지 않았어요. 창싸움 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물맷돌 던지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다윗을 위대한 장군이 만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곱 번째,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쳐다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날밤을 꼬박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그들은 두려워 떨고 골리앗과 싸우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현장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웠다는 그 현장 속에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커진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에게는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문제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문제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버려요. 문제 바라보면 두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만 바라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골리앗의 크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골리앗의 크기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나 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잊게 되어지면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성도 있고 또 온유한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였어요. 그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었고 그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